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시간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기도해도 은혜가 되고, 말씀 들을 때 더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다 정상입니다. 눈물이 안 나는 사람들은 비정상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릅니다.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뭐가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은혜 누리는 거 최고 행복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237 5천 살리는 찬양대,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찬양대가 될 것이냐? 뭘로 살려요?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오늘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아볼로라는 아주 인재입니다. 아주 뛰어난 인재예요. 그런데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리도가 약한 거예요. 성경에는 능하고 많은 거는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포인트가 그리스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잘 대접하고, 쉽게 말하면 이 도서비도 좀 드리고 이래가지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을 갖다 놔놓고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포럼을 해야 돼요. 아볼로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은혜 받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속에 들어있던 사람이거든.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에게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겸손히 그 사람보다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으로 포럼하고 간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알아들었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걸 알아듣고, 자 26절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뭘 풀어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도. 이게 뭐요?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십자가의 도를 전했더니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어떻게 유익을 줬습니까?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금방 알아듣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확실한 복음, 원색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복음, 완전 복음, 원색 복음. 우리 찬양대가 이 복음 가진 자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찬양이 은혜 됩니까? 야, 이런 찬양대가 있네. 세계복음화의 찬양대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찬양대를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침노 한번 해보시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우리 주대선 우리 집사님 모시고 같이 딱 나란히 앉아봐. 얼마나 보기 좋나.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예. 아이고 남편하고 같이 서고 싶어도 안 나오니까 못 서는데 나와 있잖아 지금. 얼마나 귀해. 네,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사실 믿음이 더 좋은가 봐요. 항상 앞에 나와요.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거 보니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아주 그 로마의 귀족 출신이거든요. 로마의 귀족인데 이 아볼로는 사실 그 당시에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주인이 볼 때에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노예에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니까 이 귀족하고 사실은 노예하고는 이 맞을 수가 없어요. 브리스길라 가문의 아주 중요한 귀족하고 노예로 끌려온 이 아볼로하고 이게 서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노예에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조금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굴라가 산업인이잖아요. 브리스길라 이 사명자잖아요. 이 사명자가 그 남편을 복음으로 잘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세계 복음화의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하와처럼 엉뚱한 걸로 이끌 수도 있고 소나가 따먹도록 이끌 수도 있고 이 여성 동지가 아굴라를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센터로 이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 바로 밑에서 크게 쓰임 받았는데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한 번도 시기 질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아주 지혜롭게 한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는데 자기들은 뒤로 쏙 빠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생각만 해도 저는 우리 기쁨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되겠라고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너무 귀하니까. 야, 이런 부부, 우리 후대들을 이런 부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만 해서 바로 서면 요셉을 보세요. 형들 얼마나 못된 형들입니까? 나중에는 결국 다 요셉 앞에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왜? 요셉이 보여줬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그랬어요. 우리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걸 증인이라 하는 거예요. 보여주지는 않고 예수 믿어라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믿겠어요? 그래서 개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인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개인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펜 마귀 사단에게 속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면 내 안에 깊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각인 뿌리하면은 내 안에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돼야만이 불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불신자들이 못 봐요. 각인되었는지 안 되는지 불신자들은 몰라요. 뿌리는 눈에 안 보여요. 불신자들이 몰라요. 언제 봐요? 여기까지 와야 불신자들이 와 이래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네. 와 이래 되는 거예요. 또 와 진짜 그 말한 대로 응답받네. 늘 이야기하더만 그대로 됐네. 이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리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을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언자입니다. 어떻게 예언해요? 불신자는 이렇게 망한다. 예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반드시 응답된다.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이요. 비전과 환상과 꿈을 꾸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너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너는 크게 잘 될 거야. 너는 천재의 지혜를 가졌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지금은 네가 이렇게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좋게 하려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 다듬고 있어. 크게 잘 될 거야. 자꾸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심는 거예요. 우리 주아에게 자꾸 심는 거예요. 엄마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은선 간사님이 좀 포럼하잖아요. 엄마가 심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은 열매로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그때 하나님이 없다 불신앙하고 이래버리면 이런 열매가 없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불신앙하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근사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입에 잡술지도 못했고, 사실 마지막 가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맛집 순례를 시켜주더라고. 그동안 맛집 알아난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황금무장도 가보고, 저기 가서 또 뭡니까 이 해물 팍 부어주니까 뭐 탁 주는 그런 것도 먹어보고 처음 가봤어요. 맛집 순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 점도 잡수지를 못해요. 맛있는 거 나 사주고 옆에서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참 나도 매정하지. 한 점도 안 잡수는데 내는 막 엄청나게 맛있게 와 맛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다음에 저 어디 또 초당집 맛있다고 그것도 데려가고 하여튼 맛집 순례를 여러 군데 해줬어요. 야, 참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콧줄 끼고 말이지 병원에 계시면서 병원에서 못 가게 하는데도 나와가지고 예배 드렸잖아요. 찬양대 쓰고 말이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점도 못 잡수면서도 물만 잡수고 물도 못 잡숴요. 그러면서도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 은선 집사님이 본 거예요. 우리 엄마지만 권사님의 모델이시구나 이렇게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도 보여줘야 됩니다.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 어떻게 하면 돼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누려요? 각인 뿌리 체질돼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이사야서 43장 21절 언약 잡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야말로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사역입니까? 그리고 찬양대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나서 시대적인 인물 모세를 배출했고, 그 모세가 어릴 때부터 언약을 딱 잡았는데 피제사 예배 성공자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나이 80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피제사를 말하잖아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통해서 귀가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금방 알아듣잖아요. 아, 피제사 피언약. 그 피언약 잡고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제약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목적이 찬양, 구원의 목적이 예배 속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찬양. 그러면서 계시록 7장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저는 이 구절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참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토록 할 일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예배 성공자의 축복이에요. 예배 성공자의 축복. 얼마나 귀중합니까? 예배 성공자의 축복. 예배 성공자의 축복.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예배 성공을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레위 지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대만 레위 지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예요. 예배하는 찬양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7대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대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릴수록 예배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요?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야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찬양대에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내 안에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야말로 최고로 각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고요. 찬양이야말로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찬양이야말로 제사이기도 하고요. 찬미의 제사 그랬잖아요. 찬양은 예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원문에 보면은 율로기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찬양, 감사, 예물, 헌금 전부 다 같은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야말로 최고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에 또 여러분이 찬양을 준비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찬양을 부르면서 뭐합니까?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 각인되니까 뭐 이거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찬양되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거. 그래서 최고의 예배 성공자가 되도록 늘 기도로 준비하고 록펠러가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성공했을 때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찬양대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5대간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 6절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저냥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요?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대간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이 잘되는 축복을 받고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복음간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 내 교회간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 이 교회가 내 교회요, 이 교회야 우리 가문교회다. 그리고 목자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내 사명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사명은 내가 받은 직분, 또 붙잡은 언약, 또 달란트, 또 사역, 전부 다 사명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사명으로 해야 돼요. 결혼도 사명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사명 가지고 해야 되지 내 기분을 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간에 뿌리를 내리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야말로 이 5가지가 확실하게 뿌리내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최고의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장하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간에 뿌리를 내려서 성공했잖아요. 교회 간에 뿌리 내려서 성공했잖아요. 목자 간에 뿌리 내렸어요. 어느 정도 목이라도 내놨다고 그랬어요. 성공자 될 수밖에 없어요. 사명간에 뿌리 내렸어요.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내놨어요. 가정간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잖아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망했느냐? 당대 최고의 재벌이 되었다고 ICC 주석에 5장이나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고대간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5대 보혈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양할 때마다 보혈의 능력이 찬양이 되어 있다. 그래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악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남수일 장로님 또 우리 남부미 랩런트가 면담하는데 담임 목사도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가 따라갔죠. 그래 옆에 앉아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 받았느냐?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호흡기도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호흡기도 한다고 호흡기도 강사도 하고 호흡기도 한다고 다닐 때마다 어디 이야기해주고 그랬는데 호흡기도의 기준이 유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손이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개월만 되면 손이 안 따뜻해서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 이제 기준을 알았으니까 목표가 생긴 거예요. 좋다. 계속 호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저는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배에 힘이 들어가니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집중하니까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꽂혀 들어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도 지금 배에 힘 딱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배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배에 힘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배에 힘을 딱 주고 있으면요 자세가 바라질 수밖에 없어요. 배에 힘 안 주면 이래 버립니다. 배에 힘 딱 주고 깊은 호흡으로 찬양할 때도 호흡으로 깊은 호흡으로 찬양하면서 호흡으로 찬양하고 그러면요 목소리가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양도 크게 되고 뭐든지 집중하게 되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도 지금 호흡으로 하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5대 보혈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손이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올겨울에 한번 보자. 올겨울에 제 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따뜻하면 우리 신목사 제대로 호흡했구나. 아직도 손이 찹다. 제대로 안 했구만 이거. 제 목표가 이제 올겨울. 지금은 여름이니까 뭐 손이 차분지 따뜻한지 잘 몰라요. 물론 따뜻한 사람은 잡아보면 또 다르더라고. 아까 우리 숙자 전사님이 와서 내 손 잡아주는데 내 손보다 더 뜨겁더라고요. 더 따뜻해요. 그러니까 저희 건강하시잖아요. 손이 따뜻하다는 것은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혈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혈순환이 안 되니까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손이 혈관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손이 차갑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호흡으로 기도하면 이게 오장육부가 막 이게 심장이 막 빨리빨리 움직이고 해가지고 이게 기혈순환이 잘 돼가지고 모세혈관까지 착착착착 뚫혀가지고 전부 다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손과 발이 이제는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 건강해지고 손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따라갔다가 제가 은혜 받고 목표가 생겨가지고 호흡기도 제대로 해야 되겠네 이거. 이거 들켜가지고 제가 들킨 거예요. 나름대로 호흡기도 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호흡기도로 해가지고 응답도 받았어요.
호흡기도 해가지고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호흡 전파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까지는 아직 안 간 거예요. 제가 그냥 초보 단계로 머물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또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손이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호흡을 제대로 한 사람은 기혈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따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을 얻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또 이 오대 보혈 늘 묵상하면서 고백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설리신 기도의 보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겠어요. 우리도 이런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기도 얼마나 감사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요 이 5대 보혈을 얼마나 사무치게 묵상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안에 이게 딱 각인되어 있어요. 5대 보혈은 늘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5대 보혈 찬양도 있잖아요. 저는 5대 보혈 찬양도 순간순간 부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그 5대 보혈 찬양을 부르면요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나고 은혜가 돼요. 너무 감사가 돼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예수님이 왜 고난받았느냐, 왜 채찍에 맞았느냐, 힘이 없었어? 아니요. 연약해서 끌려가서? 아니요. 우리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에 고난의 효력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의 가난함으로 가난한 우리를 보여 부욕하게 하십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다 찾아 누려야 돼요. 다 찾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 안에 체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체질.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못 찾아 누리면 되겠어요? 그의 낮아지심,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찬한 곳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은 우리를 저 높은 보좌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증인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증인 되리라. 저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또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응답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많은데 왜 우리가 치료받는지, 왜 응답받는지 그 근거를 잘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주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할 일이 바로 그거구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욕해 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 있잖아요.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나를 부욕하게 하십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무조건 언약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언약부터 딱 잡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이길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치유사에 가는 분 메시지도 들어보고 하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바로 그거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는 건강을 누리게 되고 권리가 있구나, 자격이 있구나, 근거가 확실한 거예요. 마귀한테 이걸 확실하게 내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참 저는 이 고난 주간이요, 나에게는 최고의 황금 주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셔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계속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언약,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확실한 언약의 근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치유사역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 찬양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열매 중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찬양. 그래도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자리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시고 최고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볼로를 세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비밀 결사대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명계약 가진 자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홀리메이션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아버지 계획을 알려주고,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5대 보혈을 깊이 묵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기도의 보혈 믿습니다. 가시의 찔림으로 흘리신 축복의 보혈을 믿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치유의 보혈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양손 양발에 흘리신 임마누엘의 보혈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창에 찔려 완성된 보혈, 다 이루었다, 완성된 보혈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지휘자 반주자, 우리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장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